찬송가 5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39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육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은 레위인은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끌고 와서 더 잔인한 일을 꾸미게 되죠.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의하고 모여서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죠. 시신 조각을 받아보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 일로 인해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크게 확대시켜서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개인적인 레위인의 분노는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로 확대되게 되고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이 총회로 소집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레위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회의 총회로 소집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에 시신을 끌고 와서 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되었죠. 그걸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 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부엘세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들, 그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의 땅에서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해자 성읍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파에서 다 미스바로 모여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모임과 성격의 규모는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총회의 성격이었고 이미 보복 전쟁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함께 소집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이런 과장되고 과격한 행동 그리고 여기에 맞장구 치면서 반응하는 다른 지파들의 과잉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지고 과잉 반응을 보이다 보면 이성적이고 또 신앙적인 올바른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군중 심리까지 더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마치 건조한 들판에 불이 붙고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나가듯이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군대로 소집된 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더 격해지게 되고 그 응집된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총회로 모집을 해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레위인이 거기에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모인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못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미스바에 올라가지 않고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가해자 지파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칫 잘못 올라갔다가는 거기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신 조각은 받았고 대충 이야기도 들었는데 직접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레위인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 레위인의 이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야비한 행동들은 숨기고 오로지 자신을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로 하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만 부각을 합니다. 자기를 치러 밤에 묵고 있던 집에 에워쌌고 죽이려 하고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빼놓고 어떤 부분을 거짓말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의 장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장인의 접대받는 것에 푹 빠져서 일찍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만류하면서 붙잡을 때마다 결단하고 빨리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늦게서야 출발을 했고, 이렇게 오후 늦게 해질 때가 가까웠을 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죠. 또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끌어내다가 욕을 보인 게 아니라 자기가 첩을 끌어내서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문지방을 붙잡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레위인은 자느라고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살릴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거의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첩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찍 집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다가 죽어있는 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레위인은 자기가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첩의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레위인만 아니었더라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아도 됐었죠. 결국은 레위인이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과 책임과 또 그 과정에 레위인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의 과실이나 잘못이나 책임은 교묘하게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이것을 악행으로 우리 민족에서 사라져야 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흔히 범할 수 있는 과오입니다. 어떤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놓고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도 거짓 증언의 한 부분이죠. 목사가 되면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시시비비를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은 없대요. 모든 게 다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놈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상황을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잘못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나는 옳고 나는 잘했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쏙 빼놔요. 이런 면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의 잘못은 교묘하게 자신의 피해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비약해서 문제를 확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되는 것은 그 단체나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직이나 단체가 잘못하면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파당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보복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또 해치려고 한 것은 곧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해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체 집단 의식과 소속감이 강한 집단은 같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 네가 이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 회원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흥분을 하고 같이 응징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이제 이런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피해를 본 일인데 이 일을 크게 확대를 시켜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어도 되겠냐 이러면서 심판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신을 쪼개서 보낸 비정상적인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레위인은 이제 심판자,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됐는데 이는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시체를 쪼개서 보낸 것이다. 어떻게 할래?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인 자들을 다그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니들 잘 결론을 내려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는데 같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합의를 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편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반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정죄하고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계략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속담에서도 하는 말 중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보복의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붓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내전으로 확전돼서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킬 그런 중대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몇몇 불량배들이 못된 짓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한 지파를 적대시해야 되는 문제인가?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 레위인은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의 1차적이고 가장 중대한 과실과 책임과 잘못은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레위인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참회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대개 힘이 없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꿈틀거리다가 참고 억울함을 품고 중단해버립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좋고 법을 알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또 인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죄의 본성을, 죄의 욕망을, 죄의 씨앗을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인과 이 기브아 사람들과 문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런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고,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해결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사회가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정말 잘못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레위인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악한 본능, 비겁함, 추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과실은 빼고 남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확대시켜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또 피할 수 없는 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들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은 여러 가지 참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행여라도 남아있는 이런 레위인의 모습과 같은 죄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해자다라는 심정으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인간적인 방법, 감정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맺힌 것, 또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것 있다면 해가 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풀고 또 지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